우선순위를 잊은 이스라엘입니다. 우선순위를 잊은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20장에 넘어왔는데 먼저 19장의 내용을 잠깐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었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만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장은 저 기브아 불량배들을 징벌하는 내용이에요. 아내를 잃은 레위인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아내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본 모든 지파 사람들이 분개하면서 화가 나서 한자리로 모입니다.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총회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모여서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 격분하여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불량배들을 징벌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는 답변을 듣고 유다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2번이나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패배를 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서 저들이 이제 3번째 전투하기 전에는 울며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듣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매복 전략을 사용해서 전쟁을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초토화시켰다, 전멸시켰다, 이런 내용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 20장의 내용이에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오늘은 반만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0장을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기브아 징계를 결의하다. 이스라엘의 총회로 인해서 기브아 징벌을 결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18절에서 28절까지가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2번이나 패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3번째는 29절에서 48절까지인데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하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 좀 전에 읽어보았던 말씀 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이는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회의를 해야 돼서 모이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단은 지금 라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라이스 북쪽 끝에, 그리고 브엘세바는 저기 밑에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체, 그리고 길르앗 땅, 그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다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에 모이냐? 일제히 미스바에서 모였다. 그 오늘날에도 미스바 구국 대성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큰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하고 각성 운동을 할 때 미스바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스바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화문 광장 이런 느낌의 그런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아세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을 때 몇 명이었냐?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 맞나요? 601730 그렇죠? 60만 1730명. 그런데 지금은 40만 명.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 거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다 참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 이 총회 때문에. 근데 그 총회의 논의가 뭐냐?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거 논의하러 이만큼 많이 모인 겁니다. 자, 3절 하반절부터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그 레위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12토막이 나서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었느냐 얘기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으로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자, 너희들 이제 의견 좀 내봐라. 내 아내가 이렇게 무참히 죽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아 불량배들이 한 짓은 맞긴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그 여자를 내버려 준 사람은 누굽니까? 밖으로 떠민 사람은 그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쏙 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소돔에 찾아온 여호와의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간음을 하려고 했었죠. 동성애를 하려고 했었는데 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딸들을 막 내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천사들은 들여보내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지도자죠.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국민들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아내조차도 떠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야비한 짓을 하고 자기 생명 때문에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잘못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선적인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분개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누가?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또 과도한 판단으로 동족 상잔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인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했을까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죠. 먼저는 레위인이면서 제가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았던 죄. 자, 그게 뭐냐? 장인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마시면서 안주했었던 이러한 죄. 자기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첩을 두었던 죄와 사명 감당치 못했었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마땅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 레위는 자기의 혈기와 복수심으로 거짓 증언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어려운 길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혈기와 복수심으로 인해서 끔찍한 짓을 하게 되었죠. 시신 훼손,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한 것. 이게 레위인의 잘못이었습니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말자. 우리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끝까지 싸우자.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 가나안 정복 때 이 정도 싸웠으면 다 정복하고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우리 이제 지친다. 그냥 저들하고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좀 종부리듯이 하면 어떻겠나 하다가
단집하는 사내까지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동족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혈안이 되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친다라고 해요. 자, 제비를 왜 뽑냐면 40만 명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군량미를 좀 조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브아를 공격하자라는 취지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를 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저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해야 될 것. 오늘 제목도 우선순위를 잊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였냐? 형제 지파를 정죄하기 앞서서 자신들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기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것이 단순히 기브아 때문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민족의 현실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인도 그랬듯이 모든 이스라엘이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혈기와 복수심으로 그냥 판단하고 결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 있어봐라. 이 레위나 당신 종교 지도자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일제히 그냥 자기들의 혈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마. 저 끝내버리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체감과 협동심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지파 간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우리 싸우러 가자 하면 어떤 지파는 싸우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난리가 났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싸우자, 집에도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어떤 일에 대해서 합심을 하려면요, 똑같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된다고 예전부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원래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갑자기 사이 좋아질 때 그때 누가 생겼느냐? 공공의 적이 생겼다는 거죠. 다른 집사나 다른 뭐 권사나 아니면 목사가 공공의 적이 돼서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합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공공의 적이 생기고 공동 목표물이 생기니까 갑자기 친해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갑자기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 공공의 적, 공동의 목표가 지금 누구길래 이렇게 합심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형제 베냐민이에요. 형제 베냐민. 이를 위해서 단합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교단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끼리도 서로 비난하면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비난에 마땅합니다.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수적인 것들, 중요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서 거의 뭐 대적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보여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혈기로 모여지면 안 됩니다. 혈기로 모여지면 인간의 뜻대로 하게 되고, 인간의 뜻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밟는 그런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12절에서 14절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두루 보내며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지금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단하려고 모였습니다. 네, 처단을 하긴 해야 돼요.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입니까? 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동성욕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 음행 후에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살인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죄예요. 동성애는 금지, 또 음행은 금지, 살인 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아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저들의 이 죄를 그냥 묵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죄가 누룩처럼 막 퍼지겠죠. 야,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형벌당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죄악이 난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죄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하고 남의 죄는 너무 이제 강하게 정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저 죄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엄중한 죄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여쭈고 나서 행해야 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죠. 베냐민이 한 지파인데 어떻게 온 지파라고 하는가? 이것은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여러 가족들이 개별로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파, 온 지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 이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빨리 저 불량배들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줘라.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처단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 전에 평화롭게 진행하자는 제안이에요. 평화롭게. 먼저 우리는 너희를 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저 악당들을 우리에게 내어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제안이었습니다. 평화 제안. 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성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 싸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성문 열고 싸우면 져요. 열었다는 것은 화친하자라는 거예요.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화친을 청하는데 자기 형제라면 당연히 화친을 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의 온 가족들에게 이같이 공식적인 전가를 보낸 것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냐민 전체를 멸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과 싸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범죄한 친척들을 자신들 안에서 대적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혈육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입니까? 혈육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경건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교회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교육하십시오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우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그 팔 다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런 팔 있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지도 않은 팔,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꿈틀대는 이런 욕망, 자기중심적인 것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게 나를 책망하거나 내 가족을 책망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한 주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15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다 맞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용사다 이런 거죠. 자, 이러한 표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라 칼을 빼는 자들이다 용사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전력 비교입니다. 전력 비교. 이스라엘은 보병이 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40만 명. 그런데 베냐민은 26,700명이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몇 배예요? 한 15배 이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5명, 16명은 이겨야 되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싸워봤자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기브아 사람들은 700명이다라고 하면서 따로 계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7은 완전수죠. 그리고 하나님의 수, 힘을 강조하는 수입니다. 7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용사들로 똘똘 뭉쳐져 있다. 기브아 주민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싸움도 잘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700명이 모두 왼손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왼손잡이로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다 맞추는 아주 전투력 강한 투석 전사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벤야민, 벤은 아들이고요. 야민은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이게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마치 오른손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왼손잡이들이 참 많아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이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정말로 야곱의 예언대로 창세기에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라고요. 굉장히 용맹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사실 왼손만 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오른손과 왼손을 다 잘 쓰는 양손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왼손을 못 쓰잖아요. 근데 저들은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할 것 없이 다 잘 쓰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15배에 가까운 이스라엘 군대를 대항해서 과감히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환경들을 좋은 방향으로 허락해 주셨다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이 힘이 사용되고 있다면 진멸당할 베냐민 지파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단원을 보겠는데 18절에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들이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 여쭙니다. 첫 번째 물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먼저 여호와께 구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막이 어디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실로. 나중에 엘리 지파 때까지,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실로에 있다가 사무엘하고 다윗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로로 가지 않아요. 베델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에서 더 가까운 곳, 훨씬 가까운 곳이 베델입니다. 그럼 베델에 뭐가 있길래? 예전부터 뭐 야곱도 그렇고 항상 조상들이 그곳에 의미를 두고 제단을 쌓았었고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산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뭐냐면 성막 중심, 곧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산당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엽주는 내용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저들이 여호와를 찾는 그런 신앙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죠. 근데 원래 뭐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싸워야 됩니까? 징벌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거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다 결정짓고 혈기와 복수심으로 다 결정짓고 이제 누구부터 올라가면 될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먼저 올라가기 싫거든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부터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라고 하는 물음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때도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달랐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베냐민 자손, 가나안 자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질문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형제 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이 상태가 가나안 족속들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아 마땅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멸망당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멸망당할 세상과 동일시되는 오늘날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간판을 예쁘게 걸어도, 아무리 밝게 빛나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에 유다부터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유다 먼저, 여기에서도 유다 먼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에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도자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 앞으로 왕이 될 지파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 제도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왕의 지파로 찍어 두셨던, 예정하셨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점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도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의 찬송이 된다, 우러러봐지게 되죠.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는 겁니다. 첫째로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하면서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그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궁극적인 왕, 그 이후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왕,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실로,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그 의미는 정확하지만 이 단어를 왜 썼는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근데 실로는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이 육적 혈통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올 사울 왕, 세상 권세를 상징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임의로 세운 왕이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싸웁니까? 유다 지파가 싸우죠. 이와 같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죠. 자, 이러한 사무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지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처리해라,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집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올라가라 했는데 폭삭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전체가. 그런데 22,000명의 이스라엘이 죽었으니 그냥 베냐민 지파 전체가 몰락한 것 정도의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전열을 갖추고 있었고 진을 쳤고 전략을 세웠지만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분명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질문한 것이 싸우러 올라가면 이깁니까? 질문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묻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은 40만 명, 저기는 26,000명. 가서 이기면 되네.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삐쭉삐쭉거리니까 유다부터 올라가 팍 졌습니다. 전쟁 시행 여부를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혈기로 복수심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간 결과가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길도 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라도 주께 구하시고 주의 의중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첫 번째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앞으로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었다. 이게 잘못입니다.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참된 용기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용기는 무모한 용기예요. 무모한 용기. 아무 쓸데가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용감만 한 거죠.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두 번째 여쭈어 봄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뭔가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응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울며 나아갔어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울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패배한 것에 대한 슬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놓고 패배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에 펑펑 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에 펑펑 울면서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두냐고 시위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맞아서 그 눈물이 뚝 그칠 정도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자기 혈기대로 해서 망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울었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또 묻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바뀌었죠. 그 전에는 베냐민 자손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형제라고 해요. 이것은 형제 베냐민과 싸우러 혈기로 나아갔었던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뭔가 찜찜했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을 거예요. 이처럼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일지라도 기드온의 불량배들과 함께한 이상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다 잃어버렸다.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천상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는 악인과 손잡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 악인들의 꾀에 함께하거나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싸우러 갔는데 결과는 또 패배했습니다. 18,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음에도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는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거 얻어 맞아야 될 아주 엄중한 죄를 범했어. 기브와 불량배들을 숨겨줬다라는 것, 그들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죄에 동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또 반면에 올라가서 쳤는데 이들이 졌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 저놈들 나한테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우선 너희부터 먼저 매맞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놈들 내가 칠 건데 먼저 2번에 걸쳐서 너희들 매맞고 정신 차리면 그때 저놈들 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몇 명하고 함께 했습니까?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나갔지만 메뚜기와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다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기드온의 용사라고 하니까, 용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기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용사다, 칼을 뽑는 자들이었다, 다 전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냐 전사냐 칼을 뽑는 자들이냐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길 수 있었던 근원적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무리 힘센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메뚜기처럼 잡아먹히게 됩니다. 메뚜기처럼. 하지만 정말 겁쟁일지라도,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막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용사요. 이건 뭐 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겁쟁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어 내겠다. 네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와 함께하면 나팔과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가지고도 미디안 족속 다 이길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너는 네가 용사라고 인식하며 담대히 나가라. 이게 진짜 용사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용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농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곡괭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곡괭이를 들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면 사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드 이기는 겁니다. 핵입니다. 핵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냐지 내 능력, 내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 함께하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용사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저들은 싸워야 할지 말지를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패배한 후에도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냥 농사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용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대동해서 그렇게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자, 어떤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죄, 언약을 버린 죄, 이게 제일 먼저예요. 무슨 어떠한 모양의 죄가 나타나도 언약 버린 죄, 이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버린 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언약을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복음을 버린 죄, 십자가 보혈을 잊어버린 죄, 이게 잊어지면 교회에 도덕적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버린 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고 또 나그네를 영접치 않는 율법을 어기는 죄가 있었죠. 또 그 나그네와 동성욕을 하려고 했었던 음행의 죄가 있었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레위인들이 받아서 생활해야 될 11조를 내지 않은 죄, 사회 전체가 그냥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기브가 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범죄한 형제들을 오랫동안 지체하면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권면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다면 징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는 대대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징은 건강한 교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징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징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통회하는 심정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티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가서 빼주면 안 돼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 가득한 채로 가요. 그럼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놓고 빼준다고 하면서 눈 쑤셨다가 그냥 티를 빼는 게 아니라 눈 다 상처내고 막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권징하고 뭐 권면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막 가서 훈계하고 막 정죄하다가 이 사람도 죽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잔혹한 범죄나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분노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래요. 물론 정말 분에 차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부터 바라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부터 확인해라. 그리고 저 티를 좀 빼줘라.
근데 우리는 자신의 들보는 생각지 않고 저 티 빼주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들보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걸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분노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우월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죄를 짓기는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엄청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이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항상 남 탓을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막 가리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저 때려 죽일 사람, 하나님이 누굴 때려 죽이실까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자기를 먼저 보라니까, 자기를. 아니, 기독교는 잘못된 것을 정화하는 거 맞는데 정화할 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치 않도록 자신을 돌아봐야죠. 이거 없이 막 무조건 청소기 들이밉니다. 빨아당긴다고. 먼지가 먼지를 빨아당긴다고. 큰일 날 일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이 망한 것 보고 너도 망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돌아봐라, 이거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온유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너그럽게 바로잡겠죠.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심판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비난하는데 아주 수위가 높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도 막 악인들 보고 무슨 나쁜 짓 저지르면 굉장히 막 분이 일어납니다. 이건 저의 부족함이에요. 내 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좀 심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저의 부족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걸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잘못된 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죠. 잘못한 거. 그렇다고 물에 물 탔는데 이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는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누룩이 퍼지는 거예요.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순위.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몇 명 죽었습니까? 22,000명. 기억하세요. 22,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 18,000명 더하면 40,000명. 40,000명.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전체 인원은 40만 명. 근데 여기서 4만 명이 죽었다. 10분의 1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망자의 수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의 수는 11조에 해당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4만 명이 죽은 겁니다. 이러한 11조를 받으심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전부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도 괜찮으신데 10분의 1만 심판하시고 대표로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언제 11조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11조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에 찬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전멸하지 않고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이 26절부터 나와요. 세 번째 여쭈어 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또 울어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아무나 가져올 수 없죠. 누가 가져왔느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온 겁니다. 비느하스가 이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이때가 사사기 초기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인 줄 알았는데, 끝에 붙어있다고 해서 말기인 줄 알았는데 초기부터 아주 그냥 그 앞세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타락해버리는 이 엄청난 타락상,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타락이 얼마나 가속도가 붙습니까? 자, 이러한 타락의 속도를, 가속도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드디어.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차 패배 직후와 2차 패배 직후의 차이점. 1차 패배 직후에는 울기만 했어요. 원망하면서 슬픔에 쌓여 울기만 했는데 2차 패배 직후에는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에요.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치 않은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는 드려지기 전에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예요. 항상 속죄제를 먼저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죠. 즉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속죄의 회개가 있은 후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잘 아시죠? 5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면 제사 지냈구나, 예배했구나. 예배한 건 맞는데 우리 예배할 때 누구 중심으로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가 무슨 제사 드렸다 할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언약을 회복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예배했다. 이 얘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대속을 의지하며 예배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얘기해요. 헌신적인 삶.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평생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셨던 그 헌신적 삶을 예표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과 핏방울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받으심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거 없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하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것이 금식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전투를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굶으면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자,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용기를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싸웠으나 패배였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만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즉 무슨 말이냐?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브아를 징벌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은 저들을 낮추시며 말이나 군인의 수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했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느냐? 저들이 전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뭔가 교훈하시려고, 이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만 의지하며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교훈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싸웠더니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듣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 세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저들이 죽게 되자 자녀 신앙 교육 다 실패하고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패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물어봄이 필요하다. 또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음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성령 충만케 되어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악법들, 여러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런 만행들이 있어요.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물으십시오.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신의 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 보입니까? 겉으로만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저는 꼭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장을 해도, 목사까지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장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전쟁 해야죠. 그 전쟁. 혈기로, 복수심으로 때려잡자,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메시아 언약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할 때 항상 여호와께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회개하시고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마치 뭐가 되는 마냥, 힘이 있는 마냥, 능력이 있는 마냥 여호와보다 먼저 가서 싸우려고 했었던 죄악을,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을 제일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뿐 아니라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 앞에 철저히 낮추고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회복하며 주와 합친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싸우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